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약의 흐름 이스라엘 광야교회 시대 6번째 강의 십계명이 신구약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들이라는 주제로 살펴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 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 교리란 하나님께서 만물이 되어질 모든 것을 그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창조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서막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심으로써 그의 영광의 서막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장엄하고 광대한 우주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창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하나님 나라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주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원래 피조된 상태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본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존재가 더욱 빛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은 칼에 삼키는 바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십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마땅히 순종해야 될 도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시험하여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타락도 하지 않을 형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흠은 없으나 무흠하다죠. 이노센스. 흠은 없으나 타락할 수도 있는 가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무흠한 상태에서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완성이 되는 형태였는데 그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했고 그것은 전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그들 편에서는 영원토록 십계명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는 지금도 십계명의 교훈 없이 그렇게 별개로 살아갑니다. 온 세상은 십계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표준적 형법은 십계명입니다. 누구든지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자를 제외하고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십계명은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그들의 양심의 법으로서 원래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타락했고 십계명은 그들의 마음 안에 첫 번째 돌파는 흔적만, 두 번째 돌파는 깨어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이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종교의 씨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돌판이 흔적만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간혹가다 이웃 간에도 관계 형성을 하며 사랑하고 삽니다. 물론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깨어져 있는 형태죠. 십계명의 두 돌판이 흔적만 남아있거나 깨어진 형태로 인간의 양심 안에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후손들, 그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으로 나옵니다. 유월절을 지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근원적으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겼던 바로 그 법입니다.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건 지킬 수 없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는 누구도 그 어미롭고 영광스러운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다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들조차도 불순종하고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의 의지로서만 십계명을 지킬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자로. 그래서 십계명은 신자들에게 성화의 법입니다. 십계명은 신자들이 반드시 성취해야 될 법입니다. 그래서 당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본연의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의지와 노력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신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호 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제세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에크는 전치사인데요. 영어로 from, out of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처와 기원이죠. 피스테오스는 피스티스라는 원형에서 소유격이니까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디카이오스가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죠. 믿음. 그리고 또 그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제스타이라는 뜻은 살 것이다. 즉 들리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지금
로마서 1장 17절이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며 또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가, 즉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신자라 하죠. 왜냐? 신자,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신자와 디카이오시는 같은 의미죠.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 삶의 목적이 뭐냐? 로마서 11장 36절이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뭉토록 있으라. 아멘. 그때 이제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엑스 아우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디 아우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로 들어간다. 에이스 아우톤. 이 엑스는 모음이 나왔기 때문에 아우트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뜻은 에크와 같습니다. 프롬, 아웃 오브 이런 뜻입니다. 자, 아우트, 아우트, 아우톤. 히라는 뜻인데 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으로서 나오고 디는 디아에서 변형된 건데 영어로 뚜루, 통과한다. 하나님을 통하고 에이스는 영어로 인투란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간다.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교리죠. 로마서 11장 36절 하나님의 절대주권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이제 솔리데오 글로리아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이제 로마서 11장 36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교리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거기 있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실은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야 될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이 더더욱 살아가야 될 생의 목적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전체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가 되고 로마서 1장 17절은 그 가장 큰 주제의 실천사항, 즉 믿음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신구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구약은 그리스도를 비추어주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율법, 즉 십계명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신자들에게 성화의 법으로 있습니다. 그럼 우선 구약도 그래요. 그 때문에 십계명은 폐하진 것이 아니라 더 온전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화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그 복음의 가치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 형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십계명을 주신 목적과 그 성취자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살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